안녕하세요. 이지의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39장을 읽어볼 차례인데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39장입니다. 옛날에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는데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녕하며 신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서 채워지며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겨나고 제후와 왕은 하나를 얻어 천하의 구둠이 되니 그 끝이 하나인 거다. 하늘이 막지 않으면 장차 찢어지게 되고 땅은 안녕하지 않으면 장차 갈라지게 되며 신은 영험하지 않으면 없어질 것이고 계곡은 채워지지 않으면 마를 것이며 만물은 생기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고 제후와 왕이 고귀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그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그 기초로 삼는다. 그래서 제후와 왕은 스스로를 고, 과, 불곡이라고 부른다. 이는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자주 명예로우면 명예가 없는 거다. 옥처럼 귀하게 되려 하지 말고 이리저리 구르는 돌처럼 되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헤이르트 호프스테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 중에 문화 차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회의 문화가 그 사회 구성원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가치와 행동의 연관성이 어떤가라고 설명을 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에 권력거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권력거리 지수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성원이 있잖아요. 이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 안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종의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의 크기가 작은 사람일수록 불평등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용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을 할 때 느끼는 심리적 저항 강도, 부담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력거리 지수가 높은 사람은 윗사람에게 뭔가 편하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에서는 이 권력관계가 보다 상호의논적이고 민주적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인 위치의 관계가 없고 좀 더 평등하고 또 하급자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권력자의 의사결정에 따르면서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비판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 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권력이 작은 측이 가부장적인 권력 관계를 그대로 수용하기 쉽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급자는 사람의 권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의 특정한 형식적인 위치나 계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이 호프스테더가 보기에 한국의 권력거리 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4번째로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만큼 상사나 나이 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내지는 못하죠. 그 조직이 갖춰진 곳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구성원 간의 소통보다는 상명하복이 있고요. 개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연합도 하기 힘들고요. 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꽤 오래전 얘기인데 2002년 월드컵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나라 축구는 유례없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8강도 아니고요. 4강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히딩크 감독의 선수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딩크는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 간에 위계질서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모든 선수가 공을 찰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처럼 아주 편하게 서로 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이천수 선수가 대선배인 홍명보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는 게 전설로 남아있죠. 명보야 공 줘! 명보야 밥 먹자! 이렇게요. 우리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 속에 있습니다.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문화에 살고 있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됩니다. 만약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을 하면 적이 돼요. 몰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문화에서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 간의 위계 질서를 깨기 위해서 서로 간의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부르게 했죠. 형 동생이 아닌 동료로, 친구로 그런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경기장에서 상대에게 부담 없이 공을 요구할 수 있고요. 상대 눈치를 보지 않고도 쉽게 공을 줄 수 있는 거죠.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히딩크의 마법은 결국 선수들 간의 친밀감을 높였고 마침내 월드컵 4강이라는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비행기 조종실에서는 기장과 부기장 이 두 명이 함께 탑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굉장한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부기장은 기장에게 격식에 맞춰서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대처 능력은 좀 비효율적이겠죠. 부기장은 기장에게 위급 상황에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갑자기 폭우나 강풍을 만나서 하강을 할 수 없으면 부기장은 기장에게 빨리 스위치를 올려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망설여져요. 기장님, 스위치를 위로 올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순간의 빠른 판단과 대처가 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 위계 질서가 엄중한 그런 나라일수록 비행기 사고율이 높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 책임의 문제와 또 예의 문제가 좀 있겠죠. 조직이라는 문화도 있지만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민폐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처럼 위기의 순간이나 급박한 순간에도 왜 꼭 그렇게 해야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책임을 완수했을 때 돌아오는 이익이나 불이익도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위협적인 책임은 타인에게 밀어서 경쟁자인 타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기회를 내가 역량이 되어서 해결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좀 더 높은 자리로 갈 거고 더 귀한 사람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예의 문제 말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 예의는 아닐 거예요. 예의를 주창한 공자도 아버지가 눈앞에서 도둑질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지만 공자가 실상 말하고 싶었던 건 그 정도로 아버지와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거지 정작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공자도 반기를 들었었죠. 서로 예의를 지킬 만한 사람이 되자 이것이 공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명하복, 남존여비 이거는 원래 예의가 아니에요. 어쨌든 모종의 경쟁 구도에도 원인이 있고 문화적 원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귀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혹은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눈 감고 귀 닫고 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현실을 어쩔 수 없다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현실에 귀닫지 않고 눈 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주인공 김사부가 딱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권력거리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책임이나 자리 보전이나 승진 같은 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할 일의 기본과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굉장히 충실하고요. 돌밭에서 굴러도 상황 해결 자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김사부가 어떤 위급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장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립구도를 가진 병원장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사부가 그 말을 딱 자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요. 도덕경 39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하나를 얻어야 한다라고요.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도겠죠. 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는 무엇인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그 도라는 하나를 얻어서 하늘은 맑고 땅은 평안하고 신도 영험하고요. 골짜기도 채워지고요. 만물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노자가 말하는 문제는 하나를 얻어서 나온 게 맑음, 평안, 영험함, 채움, 생겨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런데 그 파생된 것 자체에 매달리면 맑음은 찢어짐으로, 평안은 갈라짐으로, 그리고 영험함은 없어지고 채움도 마르고 만물도 멸종할 거다라는 거죠. 노자가 말한 하나,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근본과 기초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이 하늘 되게 하는 게 뭘까? 땅이 땅이 되게 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맑은 하늘만이 하늘은 아닐 거죠. 하늘은 맑기도 하고요. 흐리기도 하고요. 눈도 비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게 하늘입니다. 땅도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기름진 땅도 있고요. 비쩍 말라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다 땅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맑은 하늘만이 하늘이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풍성해야 땅이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늘은 찢어지고 땅은 갈라지는 불행은 지속되고 악화될 거라는 거죠. 서로 맑은 하늘, 좋은 땅이 있다라는 곳을 차지하겠다고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천함이 근본이고 그 근본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맑은 하늘,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건 왜 그럽니까?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빛나고 싶기 때문이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끄는 이유가 뭔가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디 가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명예로우면 명예가 없는 거다라고요. 명예를 가지려고 그 명예를 추구하면 오히려 사람은 취해지기 마련이겠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한 것들을 감내하거나 비겁해져야 하는 순간도 오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지만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의 근본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서 은연중에 드러난 그 명예는 그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잖아요. 예전에 다큐 영화 울지마 톤주를 보니까 주인공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그 신부님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명예를 가지고 싶어서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죽은 거니까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신도 이 노자가 말한 것과 참 닮은 것 같습니다. 권력거리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데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를 낮춰서 이 땅에 왔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온 세상을 다 리셋을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인데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라는 그런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낮추고 비우고 스스로를 깎아냅니다. 마치 노자가 여기서 말한 왕이 스스로를 낮춰서 고, 과, 불고, 그러니까 스스로 덕이 없고 백성에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스스로를 인자라고 했죠. 이 인자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기도 한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낮춰서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었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 덕목은 높음에 있지 않고 낮음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사랑했으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감사하는 거니까 그저 낮아지자 이런 거죠. 그럼 그렇게 낮아져서 어떻게 하려는 거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자기가 빛나야 하고 자기가 높아져야 하니까요. 그런 현실에서 살고 있으니까 참 갈등도 많고 더러 피곤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도 그랬겠죠. 그래서 노자가 이런 말을 했겠죠. 옥처럼 귀하게 되려 하지 말고 이리저리 구르는 돌처럼 되라 라고요. 옥처럼 귀하게 되기보다는 돌처럼 굴러다니는 나를 하나님은 머릿돌로 쓰시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노래 가사처럼 사람이 사람 됨은, 내가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지막으로 도덕경 39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는데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녕하며 신은 하나를 얻어 영험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채워지며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겨나고 제후와 왕은 하나를 얻어 천하의 고둠이 되니 그 끝이 하나인 거다. 하늘이 막지 않으면 장차 찢어지게 되고 땅은 안녕하지 않으면 장차 갈라지게 되며 신은 영험하지 않으면 없어질 거고 계곡은 채워지지 않으면 마를 것이며 만물은 생기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고 제후와 왕이 고귀하지 못하면 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그 기초로 삼는다. 그래서 제후와 왕은 스스로를 고, 과, 불고기라고 부른다. 이는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자주 명예로우면 명예가 없는 거다. 옥처럼 귀하게 되려 하지 말고 이리저리 구르는 돌처럼 되라. 내 권력거리 지수를 낮춰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